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광주도 동북교회를 저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광주도 동북교회는 저의 영적인 고향과도 같습니다. 또 신앙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우리 광주 동북교회에서 오늘 말씀 교제를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동영상 자료 한번 보고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스프링버리라고요. 산양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스프링버기 집단으로 이렇게 떼죽음 당한 그 시체를 보면서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여기 자세히 여기 설명이 나오니까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예, 자, 예, 우리 모습 똑같죠? 예,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하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우리의 그 본질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은 이러한 현상에 우리가 붙잡혀서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불행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우리 삶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현상들, 삶의 현상들을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첫째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사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이어야 돼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먼저 인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자,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 모든 인생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2장 7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의 부모님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우리 어머니의 그 태 속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사실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백이죠. 나를 나의 부모님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하나님께로 온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부터 온 인생인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또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상식이잖아요, 사실은요.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은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가리키잖아요, 육체를요. 그리고 또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고 있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여기 우리 형님들 자매들 계시지만은 정말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저도 정말 인생이 잠깐 생각해요. 저도 이제 60이고 이제 우리 잠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심판이 이제 두 종류 심판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심판이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심판 때 앞에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결국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상급과 칭찬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는 자가 있는데 이걸 가볍게 저도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불구덩이 지옥에 안 가는 것만 다행이다. 책망 받는 거야 뭐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칭찬과 이 상급이 그냥 칭찬 상급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칭찬과 상급이고 책망과 부끄러움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끄러움이고 엄청난 책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런 점에서는 예의가 아니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계시다가 다시금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이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좀 성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은 결국 같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또한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도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인데, 자, 이러한 인생이 그렇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것이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인생인데, 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안다면, 또 우리가 알았다면은 내가 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잠시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에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되는 진정한 삶의 목적, 이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이게 목적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금 명퇴를 했지만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제 과목이 또 도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희들 왜 사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얘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대부분이 그냥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약간 장난 섞여서요. 그런 대답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바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우리 거기 이사야서 43장의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우리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에요.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나를 위한 삶.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또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반역의 그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요. 재차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1장 한번 또 볼까요? 에베소 1장 6절 말씀 먼저 봐볼까요? 에베소 1장 6절. 여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나오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14절도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신실한 믿음의 그 선진들, 많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실은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못 살더라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늘 부족한 마음. 이게 예배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어때요? 늘 부족한 마음이 있잖아요. 더 온전하게, 더 예배 드려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또 빌립보서 1장 20절 또 21절에도요. 동일하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참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온전히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설령 그런 부분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죠. 예배 참석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요. 첫째는 우리는 현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현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최근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학대하고 또 방치해 가지고 죽게 하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잖아요. 네. 또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식이 또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을 죽이는, 거기에 뭐 그럴싸한 이유가 있고 뭐 하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폐륜을 그런 범한 이런 사건들이 또 자주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러한 정말 이 안 좋은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어때요? 다 그런 부모는 아니잖아요. 또 모든 자식이 그런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본래의 모습은 결코 아니고요. 또 자식의 본래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결코 부모의 본질이 아니고 자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것이 부모의 본질이고 이것이 자식의 본질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의 모습과 이 본질과 여기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 현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 나타나는 이 잘못된 모습, 이 현상을 마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잘못된 길을 또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것을 본질로 여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런 길로 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나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결코 본질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동성애 아시죠? 동성애. 요즘 동성애, 옛날에는 참 동성애 부끄러워갖고 어때요? 막 표현도 못하고 숨기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냥 버젓이 그냥 어때요?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결혼식까지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막 합법화하려고 또 그렇게 또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본질이냐 이거죠. 또 그것이 결혼의 본질이냐 그것이죠. 그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요즘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질로, 삶의 그것이 마치 참다운 목적인 것처럼, 인생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저 열심히 돈 벌어서. 누굴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자식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래서 또 이제 졸업한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또 결혼하게 해주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또 손자 나면 어떻게 돼요? 손자 또 돌봐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삶의 본질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을 등한히 하란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해야 되죠. 저도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또 잘 따라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또 손자한테 이렇게 할애하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삶의 인생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본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현상들,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먼저 우리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안 먹으면 다 죽잖아요. 영양실조 되고 걸리고요. 먹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한 끼야 뭐 굶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고급 식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먹어야 됩니다. 이 먹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추운 겨울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은 우리 동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는 거 중요합니다. 제대로 옷을 안 입으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급스러운 뭐 그런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움 가릴 수 있는 최소한 그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추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우리가 사람이 이제 또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남자들이야 노숙할 수 있다 하지만은 딸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전셋집은 아니더라도 서글세 집이라도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분명히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직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인간의 삶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 사람들이 마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삶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삶의 본질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우리는 중심을 잡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삶의 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삶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길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유. 존재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뭐가 남을까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좋은 집을 가졌냐? 얼마나 자식 많이 낳고 자식 잘 키웠느냐? 이거 거기서 이거 남을까요? 아니죠. 이거 다 주님 앞에서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 물론 이제 그 삶 속에 자녀를 위하는 삶, 그것도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만 딱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현상도 있잖아요. 이것에 붙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고요. 삶의 본질을 항상 추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먼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삶을 분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거 못 깨달아요. 부모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런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정말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현상을 쫓아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자식이 갔을 때, 나의 자녀가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어때요? 그 자식 잘못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단지 어떻게 하는 것이 출세하고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길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진학지도나 진로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길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진학지도,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좋은 대학도 사실은 어때요? 때로는 포기도 하게 하면서 익혀야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 있지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때요? 그 직장 접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이렇게 또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거 헛사는 거잖아요. 인생을 헛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러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도요, 이 삶의 이러한 여러 현상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행한 삶 살지 않도록 정말 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삶의 본질은, 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근데 그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도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6절에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이 돼야 됩니다. 항상.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어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까 스프링버그이 왜 그들이 그 풀을 뭡니까? 그렇게 막 경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풀을 먹으려고요. 근데 풀을 먹는 목적은 또 뭐예요? 살려고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경쟁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와버렸잖아요. 살려고 먹었는데, 먹으려고. 살려고 먹으려고,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살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6장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음식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의복보다요. 근데 옷을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잘못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과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마땅한 이것이 본분이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일 뒤에 결론이 나와요. 제일 뒤에 바로 앞구절인데요. 한번 거기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인생의 이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현상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지 않고 돼서는 안 되고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잠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는 삶의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결국